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건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재정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관계로 인해서 마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저러한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린 목사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목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 고난도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고난 없습니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가 복권을 사면은요, 당첨이 되는 거예요. 집도 50평짜리 넓은 집으로 가서 목사가 넓게 살고요. 교회도 아주 멋있게 원하는 대로 짓고요. 목사는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늘 20대 같은 건강으로 활기차게 살아가고요. 목사는 관계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늘 평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도 너무 좋으시겠죠. 그래, 맞아. 하나님 잘 믿으면 저렇게 목사님처럼 아무 문제 없고 저렇게 목사님처럼 큰 복을 받고 만사형통하고 그래, 나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목사에게도 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체감하는 고난이야 똑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싫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고난이지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요. 정말 생명 같은 재산이 아닙니까? 뼈마디를 갈아 넣고 피를 흘려서 잠잘 것도 못 자가면서 번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연이어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다 이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저러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가족들을 다 사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뿐 아니지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몸조차도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네요. 왜 그렇잖아요. 병원 가기가 무섭고 괜히 병원 갔다가 어디 문제 있습니다, 그 얘기 들을까 봐. 근데 온몸이 그러는 거예요. 머리도 왠지 아픈 것 같고, 눈도 요즘 들어서 더 침침한 것 같고, 그런가 하면 뭔가 요즘에 좀 심장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관절은 또 왜 이렇게 그냥 또 쑤시고 저리고 하는지, 왜 이렇게 또 다리는 찌릿찌릿하는지. 여러분, 욥이 한순간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사탄이 욥을 쓰러뜨리려고 고난을 주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11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소유물 한번 쳐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 한번 쳐보십시오. 욥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분명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느냐?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고난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들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게 해서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소외감을 주고 고립감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또 고난을 주고요. 나는 나름 건강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또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단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여 아파하지만 마시고 그 고난을 주는 사탄을 바라보시고 분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프다, 싫다,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런 거죠. 정신을 차리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의 가족을 치소서, 그의 건강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그가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말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수용하셔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사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달라고,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탄이 우리를 고난을 주고 시험을 들게 해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욥이 얼마나 나를 잘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몰라서 그래?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만큼은 건드리지 마.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 고난을 허락했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욥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의 많은 말씀들이 그 진통과 아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아파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낸 후에 욥기의 마지막에 가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고난을 사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측면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 물론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또 고통이 따르겠지만 행여라도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자로 욥처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 말씀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서의 고난과 사탄의 미혹으로서의 고난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여기에 따로 있고요. 사탄이 주는 고난 저기에 따로 있고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 온전히 세우기 위해 시험하신 고난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사탄이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잘라지지 않아요. 엉겨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고난을 해석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요. 고난을 사탄의 시험으로 해석하고 당할 수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시험 당하지 말고 시험 받으라고.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시험을 당해서 시험 들고 실족하고 무너질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해석해서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자로 오히려 더 일어설 수 있기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해석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온전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즘에 수요일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셉이 형님들한테 완전히 이제 배신을 당하죠.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집트에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지만 마침내는 이집트의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렇죠? 완전히 외나무 다리에서 이 형님들, 자기를 이집트에 팔아넘겼던 형님들을 딱 만나게 돼요. 심한 기근이 들어서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에 왔다가 양식을 주관하고 있었던 요셉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지요. 그리고 형님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형님들에게 밝히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지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 이집트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요셉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일어나는가? 그냥 짜증나. 기분 나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막말을 쏟아붓고 만나는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사탄의 시험을 당하는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 의도에 굴복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지켜가다가 형님을 만났을 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고난입니다. 이게요, 사탄의 시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욱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여러분 사단의 시험으로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그 고난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 말씀 전체가 제 안에 쏙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어쩔 때는요, 설교 마치고 내려와서 아유, 그때 이런 말씀을 전했으면 훨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됐을 텐데 왜 그게 생각이 안 났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전체가 제 안에 쏙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 안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몇몇 말씀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몇몇 말씀들이 제 삶에 힘이 되고 제 신앙생활에 기초가 되고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요,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구절들, 말씀들이 딱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들이 참 평생을 이렇게 좌우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예요? 해석이에요. 해석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으면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제 안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인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거 나쁜 거잖아요. 싫은 거잖아요. 내가 왜 죽어? 나는 살아야 되겠어.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좀 죽어야 되겠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온전해지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면야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니까요, 죽는 것조차도 버릴 것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난이야 물론 좋지 않지요. 피하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행여 혹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단의 시험으로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